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어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목의 식탁, 나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이 제사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번제, 즉 이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2장에서는 소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3장에서는 화목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결국에는 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고도 말하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결국 이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 그래서 결국 이 제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과도 바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화목은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반드시 성도들 간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화목제의 내용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과 이 예배자의 단 둘만의 관계라면 이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이 예배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그리고 이 다른 이 이웃까지도 함께 초대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바로 이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와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이루어진 자들은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자들과도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넘치면요,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넘치기 때문에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옆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다 보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사람과도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과도 화목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 이 1절 내용을 보니까 이 화목제도 어떠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냐면 번제나 소제처럼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가지 이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해서.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사실은 안 드려도 되는 제사죠. 그 대신에 이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의무제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제 화목제는 이 자원 제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거나 서원을 이행하거나 또한 순수한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자원함,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잘 하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이 자원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 강요, 이거를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자원함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화목제를 보면은요,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제사거든요. 그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이 화목제가 다른 점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바칠 때 그 모든 부위를 불살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안에 있는 모든 기름과 2 콩팥을 떼어내어서 제단에 바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살코기나 막 이런 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걸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위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콩팥을 떼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저희가 레위기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고기에 있는 기름을 좋은 것으로 여겨요? 나쁜 것으로 여겨요? 나쁜 것으로 여기죠. 근데 사실은 이 과거부터 기름이 있는 부위는 가장 좋은 부위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 특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 기름을 바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물에 있는 부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바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는 시간,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남는 물질로 적당히 때우는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은 뒷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의 특징이 오늘 이 레위기 3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 7장에도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3장에는 나오지 않은 세부적인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제사로 태워서 드리고요. 기름은 바쳐지고 사실은 그 고기 부위 있잖아요. 고기 부위가 남는데 그 중에 가슴 부위와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남은 모든 고기,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남았겠죠. 소를 잡았다고 치면 기름 부위 빼고 가슴 부위, 뒷다리 빼고 그래도 고기가 많이 남아야 안 남아요?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남은 고기는 바로 제사를 드린 예배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이 초청한 이웃들이 성막 뜰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이 한 식탁에서 예물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 화해의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천국 잔치라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잔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잔치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야 잔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귀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요, 바로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과도 그런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나누는 화해의 식탁임과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이웃과 고기를 나누는 축제였다라는 것이에요. 화목제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감사함을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는 것과 동시에 다른 이들과도 나누는 것이 참 귀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절기 때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생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집에 경사가 있다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매주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인가? 교회에서 매주 떡을 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매주 그렇게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도 떡을 먹고, 교회 어느 분이 경사가 있었대요, 잔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 교회 나오지도 않지만 동네 분들도 떡을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걸 준비할 때 뭐 우리 인원수에 딱 맞추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나눌 때 바로 이 화목제사의 정신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화목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화목한 교회로 보겠어요? 아니면 맨날 싸우는 교회로 보겠어요? 당연히 화목한 교회로 보죠. 먹을 게 있으면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과 물건을 나누는 실질적인 화평의 역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 그러면은 괜히 막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 막 갖다 주고 다른 성도들 먹이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목제사, 화목제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 화목제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풍성해지는, 그죠? 교회가 풍성해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화목제의 피뿌림과 또한 제물의 죽음, 여기서도 보면 제물이 죽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 피를 뿌리고 또한 이 제물이 죽는 것, 이건 역시 참된 화목 제물 대신, 우리의 참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뭐였냐면 원수였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이 화목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요, 고기를 한쪽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사를 드릴 때 기름 부위 콩팥 그것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 남은 고기 중에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또 제사장에게 주고 자, 남은 고기가 많아요, 적어요? 근수로 따지면 몇 근이 남을까요? 소로 말하자면 계산이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마 키로수로 따진다면은 뭐 소가 보통 뭐 200kg, 300kg 된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거 빼도요. 한 200kg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이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먹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먹으려면 평생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물려가지고. 그런데 이 레위기 7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초대된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되는 건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3일 만에 다 먹어야 돼요. 3일 만에. 만약에 3일 만에 못 먹으면 그 고기는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뭘 먹을 때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 먹어서는 그거요 다 못 먹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다 불러야 돼. 그냥 동네 사람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먹어야 3일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버려야 돼. 그러해요. 그래서요 은혜라는 것이요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관계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나랑 불편한 사람까지도. 그러니 그렇게 함께 먹으면 그 불편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그리고 널리 나누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남은 시간과 물질을 이웃과 즐거이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가 진정한 화목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